오늘은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이제 시작이 이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오늘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보이지 않는 깜깜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던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이 믿음의 세대가 다 죽어버리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이방 문화에 젖어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기준 없이 죄악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그들을 이방인 손에 붙여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또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또다시 타락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짓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다시 죄악을 짓고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사이클처럼 사사시대 내내,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사사시대 내내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죠. 그래서 사사기는 죄악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말은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사사들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그런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고, 행정이나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백성들의 대수사에 관여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연약함을 재판하고 하는 교훈하는 일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사기 1장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생각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정복이 잘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약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이 계속 흔들린 데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성스러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물리치고 충분히 승리가 가능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게 모르게 그 땅 주민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는 1장 27절부터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명단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합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그들을 쫓아내시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인도했을 만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그들과 혼합한다는 것을 뜻했던 것이죠. 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생각보다 자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능력 없이 살아도 큰 근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빈곤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상황을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비교해서 보면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가치를 실현할 지도자가 없는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또 죄악이 스며드는지 우리는 사사시대 내내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쟁을 계속 이어가죠.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역사가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서 기회가 열리는 그런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 8절에서부터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까지 같이 볼까요? 8절로 1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착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투를 벌여서 믿기 힘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가 다 죽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 삶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많이 보죠. 그래서 모든 세대는 각자 자신이 속한 세대 속에서 각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각 자신 스스로 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저절로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끊임없이 계승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세대를 타고 흘러가서 우리 자녀 세대에도 그대로 경험되어지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해야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죽어도 다음 세대가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